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32번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단원을 통해 에베소서 32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의 말로 본문이 마무리되어집니다. 혹시 언제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시기 시작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올해 1월 19일 주일부터 지난 8개월간 상당히 긴 시간이죠. 함께 매 주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에베소서를 통한 말씀 여행의 종착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에베소서가 좀 더 이해되어지고 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에베소서를 읽어갈 때 에베소서가 좀 더 눈에 들어오는 느낌이 좀 있으십니까? 네, 그런 시간이 되어지셨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 마지막에 결단했던 항상 깨어 프로젝트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확장되어지면서 아주 작지만 강한 영적인 움직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 생활을 할 때 아무런 움직임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파동 없이 이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퇴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고 점점 타협하는 것이 되고 점점 줄어드는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주 작지만 그 하나의 영역을 지키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나에게 습관이 되어지고 익숙해질 때 또 새로운 영역들을 결단하게 되어진다면 바로 그것이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오늘 편지의 마지막에 현재 자신의 처한 상황, 사정을 나누면서 동시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안부를 전합니다. 지금 분명 그는 가택연금의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제한된 상황이고 자신이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사회적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약 3년여의 시간입니다.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만, 면회 오는 사람만 만날 수 있었고 그 어떤 자유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사정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면서 동시에 정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기록하게 되었고 그것을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쭉 지켜봐 오면서도 느끼시는 거지만 본문 속에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내가 어려운가에 대한 하소연이 오늘 에베소서에 기록되는 내용 가운데 앞서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오늘 마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겪는 이 어려움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 하거나 또는 자기의 어려움을 부풀려서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한 지체이고 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전달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즉, 내 어려움을 좀 알아달라.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은혜를 전하면서 더 중요한 너희와 나는 한 지체이고 우리는 한 교회다. 너희는 하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격려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지지의 말씀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혹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에 대한 마음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들,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자기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자기의 상황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사정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찌그러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더군다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늘 부족함과 늘 실수가 넘칠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약한 곳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자신의 몸에 배어있는 그 죄된 습관들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연합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자신의 사정을 전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도록 당당하게 현재의 사정과 경험이 이 갇혀 있으니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주제가 되거나 그것이 강력한 이슈가 되어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상황은 비록 이렇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너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그 기록의 목적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전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고민이 되는 일이나 힘든 일이나 심지어 아픈 이야기까지도 저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솔직히 제 안에 있습니다. 요즘은 좋은 소식도 겸손의 미덕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 개인적으로 또는 자기들 가정 안에서만 그렇게 알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이나 뭔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일이나 반대로 고민하고 있는 일이나 뭔가 염려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목회자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문자나 전화로 나누어 주게 될 때 사실 목회자로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기분 좋은 마음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때 그것이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도의 목회자구나. 이 성도에게 있어서 나를 자신의 목회자로 지금 여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저에게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꿈이 있는 교회에 담임 목회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지나가고 어느 날 제가 알게 될 때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서 마음 한편에서 서운함이 있습니다. 왜 좀 나누어 주지 못했을까? 왜 좀 기도 부탁을 하지 못했을까? 왜 그 좋은 소식을 좀 더 알려주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마음의 서운함의 마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하나의 지체라는 겁니다. 성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성도의 연약함에 대해서, 성도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책임이 동시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회는 행복과 기쁨만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로서 거듭난다는 것은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아픔을 알아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가능한 교회 그 단톡방에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가운데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닌 이상은 교회 단톡방에 가능한 올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가정이, 그 개인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자는 겁니다. 조금 민감한 부분일 때는 제가 물어봅니다. 이걸 함께 교회 단톡방에서 나누고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허락하면 공유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서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서로가 마음이 괴로울 때, 서로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민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이 아는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주일마다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돌아가면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입니까? 교회의 모습일 수는 있으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에 함께 도움을 구하고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이해하고 누군가의 교회를 설명할 때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많은 경우 교회 하면 떠올리는 단어가 예배와 기도, 출석과 봉사, 헌금과 전도 이런 것들이 교회라고 하는 설명하는 많은 단어 가운데 설명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이 바라본 교회는 그런 단순히 활동의 장소나 개념만의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된 존재가 교회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로마에 있지만, 비록 너희는 그곳 에베소에 있지만, 비록 나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지만 너희와 나는 하나로 묶여있고 너희와 나는 하나의 지체이고 너희의 소식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격려하고 너희를 위해 필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줌을 통해서 영상 설교를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 당시에 영상 설교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편지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서 서로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합되어져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어느 한 지체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위축되고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지체를 떠나고 보내고 남은 교회도 한동안 위축되고 심한 낙심과 상처를 경험하면서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공동체가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갔는데 떨어져 나간 당사자도 그 지체를 잃어버린 교회도 아무런 마음과 아픔과 낙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전부터 이미 연결되고 결합된 교회가 아니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의 몸으로 연결된 유기체가 생으로 뜯겨나가고 찢어지고 분리되어졌는데 아무렇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거겠습니까? 공동체가 깨지면 아파야 합니다. 괴로워야 합니다.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마음이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생명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꽁꽁 싸매고 행여 누가 알까 염려하지 말고 목회자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도 필요한 것이 붙어 생존의 법칙입니다. 얼마 안 되는 숫자지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요즘 어떤 마음 때문에 괴로운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인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가질 때 교회는 진정한 교회일 수 있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아무리 사이즈가 커져가고 아무리 성도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지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작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있다면 숫자는 작을지 몰라도 그것은 큰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다움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빌면서 이 에베소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세 가지 축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먼저 첫 번째로 빌어준 축복은 평안이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당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야망을 가졌던 로마가 외쳤던 것도 평화였습니다. 그것이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즉 로마라는 제국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라는 겁니다. 이 평화는 분명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반항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얽어맨 평화였고 그 누구도 이 평화를 진짜 평화라고 인정하지 않는 가짜 평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는 슬로건을 걸고 자신들의 제국주의를 통해서 자신들이 정복한 식민지에 평화를 주고자 했고,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쟁을 이끌었고 이 전쟁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노라라고 그들의 오벨리스크를 세워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수명이 얼마나 됐습니까? 1000년의 역사를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1000년을 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제한된 평화라는 이름으로 결국 몰락해 갔던 겁니다. 두 번째는 에이레네라는 평화입니다. 즉 인간의 이성과 자유와 공평에 기반한 평화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법치국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평화가 바로 이 에이레네입니다. 저도 물론 민주주의를 강하게 신뢰하고 붙잡고 있고 이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이루는 구성원이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법치국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고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조국개혁혁신당이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결국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의 큰 이슈를 이루고자 할 때는 그래도 강하게 뭉치고 조심하지만 그 이슈가 해결되고 나면 여지없이 자신의 욕심과 연약함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조국혁신당이 당내 문제로 인해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개혁하기 위해서 처음에 조국혁신당의 원래 생각했던 이름이 뭔지 압니까? 시민혁명당입니다. 우리가 시민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땅에 진정한 개혁을 이루고 진정한 정치의 혁명을 이루어 가자. 이게 시민혁명당의 정신입니다. 그게 너무 과격하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니까 조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개혁의 정신을 이끌어가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치는 그런 겁니다. 정치는 절대로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에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지 나의 결정과 선택이 내가 뽑는 그 당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이루는 평화는 완전할 수도 없고 불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평화는 샬롬입니다. 샬롬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진정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넘치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부족하고 때로는 건강의 위협을 느끼고 때로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평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빌고 있다라고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샬롬입니다. 샬롬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변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내 안에 힘이 생길 때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평화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험한 파도가 밀려와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어느 곳이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과 내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이 길러지면 여지없이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 밀려와도 휩쓸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평화, 그게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평화, 그게 샬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마음을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람을 신뢰하고 다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과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누릴 수 있는 평화,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런 샬롬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늘 인간에 대한 배신감, 사람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낙심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환경과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내 안에는 샬롬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에이레네의 평화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는 절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화만이, 그런 평화가 내 안에 자리 잡아 있을 때에 우리는 나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 주변에 상황이 만들어지고 감정의 소용돌이가 쳐도 분노가 올라오고 그런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이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인생이라면 나의 믿음은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냐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샬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해 빌어준 축복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분리하지 않고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믿음의 뿌리를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믿음 위에 뿌리를 두는 것이기에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믿음이 제대로 서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이 제대로 서 있어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자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랑은 쉽게 실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으면 사랑의 실천은 좀 더 쉬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믿는 마음이,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의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이 실천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이 빌어준 축복은 은혜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학벌과 재산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받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 변화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간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평가와 그 말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책이나 자만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난하고 비관하고 절망하는 것 아니라 또한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하나님이 내 주변에 붙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늘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들입니까? 늘 자책하고 늘 자만하고 늘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마이웨이 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과 관점이며 이런 시선을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에 와서 두기고를 언급합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에베소서를 직접 들고 지중해를 건너고 대륙을 넘어서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이후 소아시아와 여러 교회가 이 편지를 돌려 읽을 수 있도록 우편 배달부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지중해를 건너고 대륙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날 어디 다른 나라 여행하면서 가는 그런 룰루랄라의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바다를 건너는 그 자체가, 지중해 바다를 건너는 그 자체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범선에 내 몸을 태우고 그 바다를 건넌다는 그 자체가, 그 대륙의 산과 계곡과 어떤 험한 그 골짜기를 건넌다는 그 자체가 목숨의 위협입니다.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기고는 기꺼이 에베소서의 그 편지 한 통을 들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걸음을 가는 걸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자청했다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두기고가 있었고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고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기록한 수많은 서신서들이 그 교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두기고가 있었기에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에 전달될 수 있었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사정을 더 잘할 수 있었고, 지금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또 두기고를 통해서 자신들의 소식을 다시 사도 바울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바로 두기고가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두기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두기고가 있어야 하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두기고가 있어야 하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두기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두기고로 세우신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겁니다. 바로 내가 두기고라는 겁니다. 그것을 또 다른 의미로는 브릿지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영적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풍성한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두기고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가 흥이 나는 겁니다.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과연 나는 두기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한 두기고의 모습이 있는 겁니까? 내 가정에서 나는 두기고입니까? 내 직장에서 나는 두기고입니까? 나를 붙여주신 그 공간에서 나는 두기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영적 브릿지의 역할,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나만 예수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성도들의 관계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와 그들의 삶을 연결하고 결합시켜주는 다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두기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연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고 그 도움을 연결해 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거룩한 다리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두기고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주변을 연결하고 결합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바울이 말한 세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 믿음을 동반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풍요롭습니다. 풍요로워지면 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끝없는 분노와 원망과 상처가 올라옵니다. 조금만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상대에 대해서 저주하는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 공격하는 마음들이 여지없이 올라옵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날마다 이런 마음에 치여 사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데, 생수는 넘치는데 그 생수를 내가 마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단지 은혜를 물질과 부와 명예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날마다 파도처럼 밀려오면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은혜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은혜는 만사형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은혜는 문제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관계의 상처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의 빈곤과 그 제한된 삶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이, 부족함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부족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상처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세 가지 축복을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몸은 엄청난 약한 존재였습니다. 아주 심한 안질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교회사 학자도 있고 심한 간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눈앞에 놓여있는 종이조차도, 글씨조차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거의 공통된 의견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거의 100% 대피입니다. 디모데가 대피를 했고, 두기고가 대피를 했고, 디도가 대피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의 몸은 약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이 두기고가 너희에게 간 것처럼 이 두기고 같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오늘 두기고를 통해서, 그리고 세 가지 축복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를 향해 던지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그냥 지나가는 은혜로 패스하지 마시고 이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아내고 지켜내고 오늘 우리 안에 은혜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두기고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세 가지 축복을 담아내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